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이 성경 중에서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의 최고의 반지라고 말해요. 이제 최고의 보석이죠.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 박혀 있는 큰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복음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렇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로마서 7장 뒤에 보면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랬어요. 이 지금 로마서를 누가 썼느냐면 바울이 썼습니다. 전도자 중에 전도자. 많은 율법을 다 배우고요.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였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한참 전도 여행할 때 쓴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어느 정도 그 중요한 시간표였냐? 이제 마게도냐와 이 중요한 빌립보, 뭐 데살로니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딱 세워놓고 고린도 지역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는 로마로 갈 거다. 로마로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훈련을 하겠다 하고는 모든 흩어져서 세워놨던 제자들을 모아놓고 집중 훈련하면서 기록한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에는 아직 전도 여행을 하기 전이었어요. 이미 근데 로마에는 많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세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감옥으로 이제 가기 전이죠. 예루살렘에서 잡히기 전에 그 편지를 쓰면서 이제 진짜 복음의 정수를 딱 담아가지고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나온 거죠. 그 말씀을 쓰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
이 예수 믿고 바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참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전성기 때, 바울이 최고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에베소 지역에서 2년 사역을 마치고 나서 중요한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그 브리스가 부부를 불러서 같이 집중훈련하면서, 거기엔 야손도 포함되어 있고요, 누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중요한 훈련을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나는 치유가 안 됐다 이러고 있는 분들 확인해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큰 응답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 받을 바울이, 나는 뭐라고요? 오호라는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고 있어요. 그 위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되어 있느냐? 23절에 22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말씀 받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랬어요. 그만큼 뭐죠? 체질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내 체질이 죄의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느끼죠?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거를 우리는 감추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되는 척, 괜찮은 척, 나는 문제 없는 척, 이렇게 딱 포장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딱 까발려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리로다 했어요. 감사하리로다. 왜냐? 내 안 바뀌는 체질,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닌 것이 참 감사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서 나는 감사하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죄를 막 마음껏 지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체질. 바울이 어떤 체질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주로 이렇게 미워하는 거 보니까 주로 바울의 오래된 율법 체질이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당시에 바울만큼 복음 깨닫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였어요. 12사도들도 이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하지만은 아직 선교가 제대로 되기 전이에요. 사실은 올바른 선교가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만큼 응답받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꾸 무슨 생각이 들죠? 아이고, 복음도 못 깨닫는 것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런 생각 자꾸 했겠죠. 들었겠죠. 무슨 12사도 세워놨는데 맨날 뭐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한 거 먹는 것 때문에 싸우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가 막 이런 문제로 싸우죠. 그러니까는 복음 못 깨닫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뭐가 있었느냐? 손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딱 장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 초대교회 말입니다. 유대인들 말고. 손할례당이 뭐냐?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들어오고 싶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박 많이 받은 며느리였던 사람이 시어머니 질을 잘하는 것처럼, 그거 시어머니 욕하는 게 아닙니다. 꼭 자기 당한 사람이 꼭 자기 괴롭히잖아.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난 바꿔야겠다. 내 며느리한테 안 그래야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 당해본 사람이 잘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사람보다 더 독해. 태어나면서도 유대인 사람보다 이 손할례 당인 사람들이 더 독한 거예요. 더 독해서 어느 정도냐? 아니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자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해놓고 주는 그리스도죠 다 해놓고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디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손할례당의 대표 주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손할례당은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이죠. 근데 그런 율법적인 것을 강조를 많이 했던 사람이 사도 아니고, 사도 야고보는 이제 순교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약간 그런 표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믿음, 이런 약간 강조점이 틀린 게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오게 돼 있죠. 근데 행위가 없으면 믿는 게 아니다. 이건 또 틀린 말 아닙니까? 아, 행실을 보니까 너 예수 안 믿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대표 주자가 야고보였어요. 왜냐? 예수님과 집중훈련도 안 받았지. 근데 예수님의 동생하는 그런 지위가 있지. 그런 속에서 그 교회의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율법적인 체질이 안 벗어졌죠.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의 약간 엉망진창인 복음을 하나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복음도 못,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뭘 봐요? 내게 복음 체질 아닌 거구나. 이것은 추측입니다. 뭐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했는가? 그 율법적인 뭔가 정죄하는 체질이 뭘로 이제 포장이 될 수 있느냐? 너는 저 사람 복음 아니네. 복음 깨달은 지금 상황에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 장로들 다 율법 체질이야. 복음 아니야. 라고 나도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많다니까요. 지금 복음 못 깨달았네 아직. 훈련 더 받아야겠네. 이런 식이라. 그래서 제일 무서운 율법 체질이 복음 가지고 하는 율법 체질입니다. 저건 복음 못 깨달았네. 복음 체질 언제 되겠니 쟤는. 이런 식으로 정죄해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또 이방인은 또 지들 마음대로라.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지금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고린도에서 쓴 편지란 말이에요.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모여서 훈련하면서. 고린도가 음란한 교회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에 바울이 3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전후서 2개밖에 없는데 2번째 편지는 없어졌어요. 그 첫 번째, 3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 세 편지의 내용이 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막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이랑 불신자랑 똑같이 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음란한 문제가 막 발생했는데 서로 덮어주고, 막 이런 일들에 대한 편지가 고린도 그 전후서와 그 중간에 있는 편지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어떤 막 율법적인 걸로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는 복음 체질 아니네 이런 게 나오고, 너무 방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복음 아는 것들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좀 배경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랬어요. 이제 내가 먼저 생각 바꿔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은혜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그래 놓고 하는 말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배경을 보고 이제 쭉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고 있는 그것이 필요 없구나. 정죄가 뭡니까? 막 죄를 정해서 저거는 인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정죄라는 건 죄가 정해져서 이제 죄목이 정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정죄가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누구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조금 체질이 안 돼 보여도 정죄할 필요 없다. 나 자신한테도 정죄할 필요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였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지. 지금 안 되고 있는 나도, 다른 사람 다 정죄하고 있던 나의 체질도 해방됐지,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종교는 다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형벌이 따르는, 보응이 따르는 것을 두려워해서 믿는 겁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종교는 뭘 얘기하냐? 뭐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이것만 얘기해요. 절에 가도 똑같다니까요. 뭐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결국엔 내용 그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가면 뭐 얘기해? 네 탓이오, 이러면 안 돼요. 내 탓이오, 내 가슴 치면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맞는 말입니다. 복음 없다면 제일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 그러면 안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럼 지옥 가야 돼요. 내 탓인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스스로 해탈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옥 가야 돼요. 이게 종교입니다. 두려워해서 벌벌 떨면서 해야 돼요. 그거 안 당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주인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모자라도 나는 해방됐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달라졌다. 내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다. 내 행위가 달라진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내 법이 달라졌어요. 어떤 법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삶,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유대인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는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자를 안 보이게 한 거다. 그리고는 막 눈에다가 뭐 진흙을 막 해가지고 고치잖아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체질, 아니면 나는 할 수 있다, 반대로 막 하면 된다, 이런 내 체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 끝낸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죄 없는 그분이 죄를 정죄받았어요. 나 대신에 최악의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했어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피입니다. 피예요. 피 흘려야 돼요. 그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넌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반드시 그 피를 봐야 돼요. 그죠? 그 원수들끼리 뭐라 그래요? 너 진짜 피 볼 줄 알아라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예요. 근데 그 피를 누가 대신 봤어요? 예수.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끝내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최악의 죄인이구나 해야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부자가 된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 말단 직원으로, 말단 직원도 아니에요. 뭐
그 직원도 아닌 걸로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성실하다고 해가지고 막 승진해 가지고 나중에는 사장까지 됐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 나는 성공의 비밀이 뭐냐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갖고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직원들 말을 잘 듣고, 그죠? 그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을 전문가에게 제대로 맡기고,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무조건 배웠다. 그러니까 보면서 다 배우니까 그 사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서 나보다 내가 주로 사장들이 나중에 꼭 실패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더 잘 아는 것처럼 전문가보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죠. 왜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지혜롭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달았으면 복음을 그렇게 잘합니까?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했으면 다른 사람 정죄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살리려면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제일 못하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나를 내려놔 버리면 평안이 와요.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꼭이 없어져 버리면 여유가 생겨요. 응답이 보여요. 감사가 나와요. 지금 내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할 때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요. 영의 생각 속에 들어가면 생명과 평안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해방 받았습니다. 지금 있는 그 문제에서도 해방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막 율법 지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니 육신에 이미 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면 몸은 구원 못 받고 영만 구원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보이는 모습은 불신자와 비슷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육신적인 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불신자처럼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너에게는 참 평안, 참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으로, 그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힘을 얻어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했어요. 살리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힘을 먼저 얻으면 돼요. 그러면 육신적인 것은 따라오는 것이죠. 안 따라와도 되지만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막 뜬구름 잡는단 말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 부활하신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도 따라오게 살리시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죽은 나사로 또 죽여야겠다 이런 수준의 육신적인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 챙기려는 가룟 유다 같은 신앙인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인들. 가룟 유다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간판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목사 너무 많습니다. 그런 교인 장로 너무 많아요. 장로 타이틀, 목사 타이틀 이거 갖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가룟 유다가 어디 딴 데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육신적인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그 안에 참 행복, 참 평안, 참 능력, 참 생명. 그것을 누리고 증거할 증인으로 불렀어요. 거기에는 모두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이 따라오지만 그만큼의 중요성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복음 얘기해야 돼. 오늘 그 축복이 나의 바른 생각의 망대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393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나의 생각이 치유돼요. 생각이 치유되는 게 먼저입니다. 항상 그래요. 환경 바뀌고 막 응답이 다른 사람 봤을 때 막 응답 받는구나. 이거는 맨 마지막이에요.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 생각이 치유돼. 아, 내게 이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미 다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주셨구나. 이거부터 치유돼야 돼요. 생각이 치유되어지면 뭐가 바뀌어요? 눈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지면 뭐가 와요? 만남의 축복이 보여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그 응답 없어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서밋의 축복이라는 것은 어디 있어도 서밋입니다. 노예로 가도 서밋, 감옥에 있어도 서밋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